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제목은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심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심.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심. 한 사람이 높은 절벽에서 독수리 둥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낳을 수 있도록 둥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새끼는 날개를 제대로 펴지 못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부딪히기 직전 어미새가 순식간에 날아와 자신의 넓은 날개로 새끼를 받아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새끼는 스스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런 독수리 날개의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두렵고 험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지요.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이 시간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뒤돌아보면 수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죠. 넘어질 때 붙드셨고 길을 잃을 때 인도하셨으며 절망할 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의 사랑과 보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마음과 영혼으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어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진짜 목적은 애굽을 떠나는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참 목적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의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시죠. 말씀을 듣는 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이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산에서 애굽 사람에게 당신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라고 하십니다. 10가지의 재앙과 홍해의 기적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알에서 부화하면 안전한 둥지에서 먹이와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 많이 자라면 나는 훈련을 강하게 시킵니다. 어미새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보냅니다. 새끼는 땅에 곤두박질할 것 같은 상태를 경험하면서 짧은 활공을 반복하죠. 그러면서 점차 비행 능력을 기릅니다. 그동안 어미는 커다란 날개로 주변을 날며 새끼를 돕습니다. 날개에 떨어지면 날개로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며 나는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백성들은 참된 보호와 성장을 합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게 아니라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고 회복하시죠. 이것이 구원의 참 목적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뭔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시는 건 그분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당신과의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후 주시는 백성과의 관계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언약을 지키는 건 어떤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여기서 언약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 구원 전이 아니라 후에 나옴을 봅니다. 먼저 구원해 주신 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 이전에 이미 구원이 주어졌어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할 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언약 백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가 돼요? 부담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보답을 하죠. 그 보답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언약에 순종한다면 어떠한 복들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밝히시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아낍니다. 특별히 보물은 더 귀하게 대하고 소중히 아끼죠. 당신의 소유, 당신이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도 아끼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런 소유로 삼으신다고 하시네요. 이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별나게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정성을 쏟으셨으니 특별히 귀하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겠다고 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명을 가집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 나라들을 이어주는 일을 맡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도 세상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열방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이 이스라엘 통해 세상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이런 귀한 일에, 이런 복된 일에 이스라엘이 쓰임받는 것이죠. 그 다음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구원받은 일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별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구별 아닌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이제는 세상과 달리 가장 거룩한 자, 존귀한 자로 구별이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할 일을 다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부터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가르쳐 주라고 하십니다. 말로만 전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려고 하지 않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집니다. 저들이 믿는 분은 누구신가 관심을 가지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참 목적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를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백성을 향한 요구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니 너희는 이제 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이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며 위험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도 새끼와 같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돕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 지키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돌보셨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그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함께 하셨음을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업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큰 독수리 날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을 주시라 때만 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때 쓰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혀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건 무엇이에요? 떼쓰고 달라갈 게 아니라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독수리 날개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온 마음을 내어 참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를 모를 때 배은망덕하다는 말을 듣지요. 우리는 누구보다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이가 될 수는 없지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에 순종을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왜 순종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랑 중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순종하고 그 순종은 그에게 기쁨이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종을 부담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으로 생각하죠.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아무리 새끼가 날지 못하고 수도 없이 땅을 향하여 곤두박질 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든든함과 안전은 우리의 흔들리는 환경이 아니에요. 크디큰 독수리 날개를 지니신 하나님의 은혜의 품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신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자꾸 어기고 변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자꾸 바뀌고 변하는 건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죠. 오늘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내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모레 1년 뒤에 다르다면 그건 엉터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현재 이곳에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걸 아낍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과 지닌 것들을 아끼지 않나요? 심지어 쓰지 않던 것도 누군가 달라고 하면 괜히 아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것,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지으시고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아끼는 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혹은 하나님을 믿을 우리입니다. 기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보물인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보십니다.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아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 남하고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갖는 방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할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 그리고 입보다 더 강렬한 전도 매체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우리의 사명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는 걸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서 거룩이 드러납니다. 거룩은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자라납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만 확장하고 키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성공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라는 사실로 우리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냐 아니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가장 소중한 소유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재산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이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부자입니다. 우리의 수종은 귀한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이야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유산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자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애롭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붙드십니다. 눈앞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크신 날개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다시 보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이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따릅니다. 순종하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너무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교회들 볼 때 예배당을 짓고 차를 비싼 거 사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구원해 주신 목적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부자 될 것이다, 이제부터 소위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 오늘 또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미 우리 모두가 부자라는 사실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유산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시고, 쪼그라들고 오그라들지 않게 하십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하십시고, 집에 물 한 그릇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하십시고,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고, 그런 하나님의 담당, 하나님이 주신 부유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